사도신경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면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함,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386장이었습니다. 386장. (386장) 만세반석 열린 곳.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쓰고 있으니 원수막이 손 못대고 관람투가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니 나의 반석 위에서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왔기에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니 나의 반석 위에서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니 나의 반석 위에서 나를 숨겨주소서. 너만큼 지나도록 슬픔으로 보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니 나의 반석 위에서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찬송가 435장, 통찬송가 492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가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가도록 나와로 행하소서. 세상
상복이 아니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예, 나의 영원하신 주여, 우리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라 모든 명예 부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 49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심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병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리니
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를 비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그감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서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지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기슬로 삼고 나의 대루를 도드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이사야 49장 7절에서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오늘 이번에는 중요한 것 위주로 우리가 함께 간단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3절을 우리가 함께 좀 보셔야 되는데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주의 있게 항상 귀를 기울여야만 하는 내용입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그의 백성을 위로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자신의 백성을 위로하시는 것. 그리고 그 고난당하는 자 자신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곳에서부터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긍휼을 주시는 것. 사실은 이것은 놀라운 소식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을 향하여 땅을 향하여 산들을 향하여 노래하라고 기뻐하라고 즐거이 노래하라고 명령할 정도로 참으로 기쁘고 즐겁고 만방에 된 소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하늘, 땅, 산, 인격이 없지요. 이들이 실질적으로 하늘과 땅과 산들이 실제 이 인격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제 심리적인 여러 가지들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이렇게 인식이 없고 인격이 없는 하늘이요 땅이요 산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향하여 기뻐하고 노래하라 그리고 명령할 정도로 우리의 인생에서 아니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사건이 있음을 분명하게 명백하게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이요 땅이요 산들이 이건 뭐냐라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도 있는 내용들인데 넓게 얘기를 하면 이것이 모든 사람들을 가르쳐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고 온 세상을 향하여 말하는 내용이 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요한 것은 하늘을 향하여 땅을 향하여 산들을 향하여 노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명령할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이
놀라운 사건이고 기쁜 사건이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신의 13절에 있는 말씀을 표현하면 천지개벽할 만한 일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놀랍고 놀라운 일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공의를 베푸셔서 그들의 고난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것이고, 온 만물이 산들도 하늘들도 땅들도, 하늘과 땅이라는 것, 산들이라는 것들도 우리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 인간과 비교를 해본다면 하늘과 하늘을 모두도 포함하지요. 그리고 땅이라는 것을 포함한 인간이라는 것이 땅에 전 살고 나가고 있는데, 땅이 얼마나 넓고 크고 높고 다양한 일들이 많이 납니까? 그리고 땅 안에 있는 산들도 얼마나 높고 다양하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조차도, 그런 모든 만물조차도 기쁘고 즐거워할 만한 그러한 일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저희 여러분들이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발견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위로함을 받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참으로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천지 만물이 개혁하는 것처럼 천지 만물도 같이 등장할 정도로, 명령할 정도로, 그들도 노래하고 찬송하고 즐거워할 정도의 크나큰 사건임을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위로받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고난 당하는 그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나라는 이 전대미문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함부로 우리 스스로도 움직일 수가 없고,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살아나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세상은 악의 세상이고 죄악의 세상입니다. 죄악의 세상에서 우리가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모르며 삶을 살아나갔다고 한다면 우리의 고향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안방이 지옥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긍휼을 여기시고 우리를 향하여 위로를 베푸셔서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셨다라는 것만 해도 우리는 놀라운 일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도 놀라운 일이지만 더욱더 놀라운 일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위로하심을 주고 그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를 향하여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놀라운 사건을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우리 인간이 측량하지 못하다라고 성경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의 인생을 또 뒤돌아보고 우리의 삶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그런 나의 생각과 나의 이성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실상 하늘이여 노래하고 땅이여 기뻐하라고 말하고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고 명령할 정도의 즐겁고 기쁜 일, 위로함을 받고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것, 단순하게 위로함을 받고 긍휼히 여기심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당하심을 하나님이 감찰하셔서 그들의 고난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신다 라는 것입니다. 쭉 되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향하여 고난을 주실 때에 욕처럼 우리가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주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여러 번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을 숭배함을 통로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멸망을 당하고 큰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고난당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중요한 것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공의를 베푸시고 위로를 베푸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였고 라고 말씀하시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의 시대를 걸어갈 때에 그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과 고통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을 거부하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살아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우리를 향한 구원의 날이 이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에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에 대하여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사건은 참으로 하늘이여 땅이여 산들이여 노래하라, 그리고 기뻐하라, 즐거이 노래하라 라고 명령할 수 있을 정도의 크나큰 기쁨의 사건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희망이고 소망이 있는 삶입니다. 이러한 인생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은혜의 때가 되어질 때에, 구원의 날에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은혜의 손길을 내리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확실하게 구원의 손길을 내어주실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의 기도를 당연히 응답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확실히 들어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사실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유다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그들을 징계를 하시면서 징계 후에 그들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사야가 실질적으로 남유다 백성이 멸망이 일어나기 전에 오래전에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징계로 남유다가 망하고 그 망한 이후에 다시 그들이 회복이 되어졌을 때에, 그들이 회복하게 될 때에 놀랍게 회복하는 역사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10절에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신임의 땅에서 오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많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있게 되어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본문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모든 만방의 복음이 전파가 되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이 있게 되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바로 이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구원의 날이고 이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은혜의 때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본문은 엄격하게 따진다면 우리의 신약시대의 예수님이 이 땅의 출임 사건 이후로 일어나게 될 모든 은혜의 때, 마지막 날, 말세에
구원의 날, 여호와의 날에 대한 모든 것들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때에 살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구원의 날에 이미 우리를 살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하여서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의 날에 구원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께로부터 큰 도우심을 받고 위로함을 받고 공유를 받은 사건, 이러한 사람들은 세계 만방 온 만물조차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할 정도의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놀라운 사건에 당당히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또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이러한 넓은 구속사적인 의미로서의 8절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만 동시에 이것은 큰 역사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자잘한 아주 작은 부분에서도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도 분명히 있음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어려움을 빠져서 우리가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의 때에 우리를 구원의 날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또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미 우리는 은혜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구원의 날에 살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이 구원의 날에 살고 있는 이들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들이 있고 근심 걱정이 있을 때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 근심과 걱정에 대하여 우리의 눈물에 대하여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공유를 베푸시는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사건은 참으로 기쁘고 즐겁고 만물이 흔들릴 정도의 놀라운 천지개벽할 정도의 놀라운 사건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인격을 갖지 못한 하늘과 땅과 산들조차를 향하여 노래하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라고 명령할 정도로 다시 말씀드리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놀라운 복된 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가요? 위로함을 받는 때가. 언제가요? 하나님께로부터 공유하심을 받는 때가. 넓은 의미로 이미 우리는 이 말세에 살고 있는 자로서 여호와의 날 마지막 말세에 살고 있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공유를 받는 자이며 위로함을 받는 자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삶의 시시때때로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의 때에 우리의 구원의 날에 시시때때로 때를 따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위로도 주시고 공유를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동시에 놀라운 사건임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한다면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옵니다. 9절에 보면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이 있는 자에게 나아가리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그 헐벗은 산에서 그들이 풀밭에 있을 것이요. 잡혀있는 자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흑암에 있는 자들은 언제 그들에게 빛이 임할지 알 수 없는 깜깜한 자들입니다.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자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명령하시고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리라고 명령을 하셔서 그들에게 생각하지도 못했고 불가능하리라고 느껴졌던 소망의 사건이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하는 날에 그들을 돕고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결정하셨다면 분명히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이 풀밭이 있을 것이요. 헐벗은 산, 나무가 없는 산들이 이야기를 해요. 마치 사실은 여기는 어떤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 생각을 보시면 되느냐 하면
큰 사막과 같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무가 하나도 없는 사막과 같은 것이 풀밭으로 변한다는 것이 가능한 이야기냐?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하늘이 노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땅이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산들이 즐거이 노래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노래하라, 기뻐하라, 즐거이 노래하라고 명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처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모든 얼것은 산이 그들이 풀밭으로 변하고 큰 숲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느껴질 만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한다면 사막이 그런 풀밭으로 바뀌어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풍성한 나무가 충만한 나무가 넘치는 그리고 새들이 와서 뒤뜰며 맑은 물이 흘러가는 시냇가가 흘리는 아름다운 동산으로 바뀌어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누가 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지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긍휼을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긍휼히시는 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감사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있다면 우리는 인생에서 성공하는 겁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는 자가 있으면 나는 평안을 누리고 소망을 누립니다. 대인관계 속에서도 나를 긍휼히 여기고 나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자가 있다면 우리가 좀 평안한 삶을 살아나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이 아침에 마음과 저녁에 마음이 바뀌고 힘과 능력도 없고 심지어 헐벗은 산도 푸른 초장으로 만들지도 못하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인간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은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잡혀있을 때에 우리가 흑암의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소망이 하나 없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탈출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나오라고 우리를 향하여 흑암 가운데서 나오라고 명령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헐벗은 산을 푸른 풀밭으로도 만드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신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나를 긍휼히 여기는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인간이 나를 긍휼히 여기는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부모님들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나의 형이나 누나, 형제들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나의 친구가 나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고 불쌍하다 하는 것보다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같지 않지요. 우리의 부모님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형제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친구들과 같은 분이 아닙니다. 아무리 인간이 능력이 많아도 헐벗은 산에 한순간을 풀밭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늘이여 땅이여 산들을 향하여서 노래하고 찬송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바꿔놓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한다면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인식을 뛰어넘게 역사하십니다. 바로 그분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때가 바로 은혜의 때입니다.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입니다. 이 은혜를 받는 자가 너무나도 복된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뭐래도 어떤 일이 또 있어도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공유하심을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률이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생물 근원으로 인도하여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를 공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이 나를 생명의 근원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는 질리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더위와 볕이 우리를 상하게 만들지 않게 하신다. 누구 때문에요? 나를 공률이 여기시는 창조주 하나님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를 거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을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내 땅에서 오리라. 나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를 거두리라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온 하나님의 소유물인 만물, 산들을 그 대로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우리를 향하여 복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복음 전파와 사실은 11절과 12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복음 전파와 은혜의 때에 마지막 날의 말세에 구원의 날에 복음 전파가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예언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물을 사용하여서 우리를 준비하신다 라는 것 또한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공의를 베푸실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먼 곳에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땅들을 통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여 불러 모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도움의 손길을 베푸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경험이 될 때도 있지만 경험이 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면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처음 된 자가 나름 되고 나름 된 자가 처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인간의 사회적인 법칙들도 뛰어넘습니다. 7절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께서라고 말합니다.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사람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이들은 사회적으로 보나 종교적으로 보나 모든 면으로 볼 때에 항상 실패만 있는 자들이고 항상 고통만 있는 자들이고 항상 눈물만 있는 자들입니다. 멸시를 항상 당하는 자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마음이 상하고 행동이 상하고 여러 가지 삶 속에도 어려운 일을 당할 겁니다. 멸시를 당할 때 마음만 고통당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물질적으로도 생활적으로도 고통을 당합니다. 멸시를 당할 때에 돈도 못 봅니다. 멸시를 당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멸시를 당하게 되면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이 있을까요? 악날에 대한 꿈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악날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노예 시대가 있었던 시절에 노예들의 삶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노예가 되었다면 내 자녀들도 노예가 될 것이고 내 자녀의 자녀들도 노예가 될 것이고 내 자녀의 자녀들도 노예가 되는 시대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노예에서 벗어나 종에서 벗어나 일반 평리된다 길들이 있긴 있었지만 그들은 힘든 일 아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나 정례 여러 가지 면에서나 진리를 통하여서 멸시를 당하기도 하고 어떻게요? 돈 몇 푼에 자신의 몸이 자신이 팔려나가기도 하는 그런 시대를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멸시를 당하는 자들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완전히 이건 미움을 받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따돌림을 당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왕따를 당하게 됩니다. 사회적으로도 매장을 당하게 됩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요즘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 유대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로부터 사회적인 매장과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슬람 국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슬람 국가를 추구하는 나라에서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사회적으로도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 어떤 희망이 있겠습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됐다면 더더욱더 희망이 없고 멸시를 당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노예 시절에 있었던 시절에는 노예가 없어질 거라는, 노예가 없는 세상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종이 있는 시절에는 양반과 종이 있었다라고 하는 시대는 그런 시대 자체가 없어질 거라는 사실을 그들에게는 한 번도 해보지 못할 시대입니다.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어떻게 헐벗은 산이 풀밭으로 바뀌지 못한다는 것처럼 이 세상이 자신들의 사회가 구조가 바뀔 거라고 상상하지도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자 한다면 왕들이 멸시를 당하는 자를 위하여, 백성의 미움을 당하는 자를 위하여, 관원들의 종이 된 자를 위하여 왕들이 일어나서, 고관들이 일어나서 왕과 고관들이, 왕과 사회 지도자들이 그들을 향하여 경배하게 되어지고 그들을 높이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적으로도 멸시를 당하느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느냐, 관원들에게 종이 되느냐, 마음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느냐, 그리고 미움을 받느냐, 종이냐 주인이냐, 이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종이 된다 할지라도, 멸시를 당한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았느냐, 신실하신 거룩하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았느냐, 구속자이신 그리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함을 받고 사랑을 받았느냐, 이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복음서에 나오지요. 자유인이나 헬라인이나 주인이나 종이나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이름 앞에서는 다 동일하고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핵심은 무엇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에게 인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았다, 사랑을 받았다 라는 것이 핵심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 과거처럼 종이 있었던 시절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기도 되기도 하고 관원들의 종이 되어져서 어려움과 고통과 근심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왕이 되어서 많은 권력을 누린들 할지라도 세상에서 큰 권력을 잡고 장관들이 되어지고 고관들이 되어져서 사람들로부터 명성과 재물과 능력을 얻어서 칭찬과 박수의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안 받으면 사실은 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망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헐벗은 산을 푸른 풀밭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잡혀있고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는 나오라고 명령하셔서 그들에게 희망과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한없는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관원들보다
이 세상의 왕들보다, 이 세상의 권력자들보다 사실은 행복한 자들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여러분들을 향하여 멸시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어리석다라고 놀린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게임은 끝납니다. 왜냐면 왜 그럽니까? 그분이 나를 향하여 위로하심을 주실 것이고, 그분이 나의 고난을 당하여 나의 눈물에 대하여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놀라움의 이 사건은 불가능하다 느껴지는, 인격이 없는 하늘과 땅과 산들을 향하여서도 노래하고 기뻐하라고 명령할 정도의 기쁨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일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한다면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라고 말씀하신 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면 누구도 그 사건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자, 바로 이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환경과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의 모습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외모와 우리 외적인 것과 우리의 가진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수십억의 돈이 있다 할지라도, 수조 원의 돈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돈이 많아서 비행기를 자가용처럼 자가 비행기를 타고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수억이 되는 자동차도 수십 대씩 가질 정도의 그러한 거부가 되어졌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못 받는다면 불행한 인생입니다. 희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재미가 없는 인생입니다. 즐거움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들의 앞날은 넓은 길로, 그들의 앞날은 영원한 지옥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지옥이 그들의 결국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누리는 권력이, 이 세상에서 얻고 누리는 그 돈이, 능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지옥에 들어간 사람이 지옥으로부터 건짐을 달라고 자신이 있는 모든 재물을 하나님께 뇌물로 드릴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이 누리는 재산과 재물 모든 것조차도 다 하나님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작은 것,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일어나는 그 바이러스 작은 존재조차도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에 의하여 움직입니다. 근데 하나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뇌물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돈을 수십억을 수조를 들여서 나를 지옥에서부터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것인 그 물질을 가지고 지옥에도 못 가는 것, 당연한 것뿐만 아니라 그거를 가지고도 하나님께 나의 지옥에서부터 건져달라고 요청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는 자, 이것처럼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되어져서 국률하심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입니다. 만물을 향하여 기뻐하라고 소리칠 정도, 소리치고 명령해서 같이 기뻐할 정도로 그렇게 기쁨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 사건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럼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왕이 일어나서 그들을 향하여 머리를 숙이고 경배하고 부한 자들이 그들을 높이며 그들이 인정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왕을 향하여 오히려 경배하고 왕을 향하여 머리를 숙이고 몸을 숙여야 될 사람들입니다. 일반 백성들 중에 더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사건을 뒤집으시고자 한다면 뒤집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받은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왕을 누르셔서 그들에게 머리를 숙이고자 하게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한다면 정말로 그렇게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만물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그들의 삶을 위하여 만물을 활용하십니다. 사람들을 활용하십니다. 세상의 권력자를 이용하십니다. 왕들을 이용하십니다. 고관들을 이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왕들을, 이 세상의 권력자들을, 이 세상의 능력자들을 이용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셔야 되며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고 소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의 고난을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누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긍휼과 위로함을 받는 것이 현재의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잘못한 일이 있으면 회개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위로함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마시고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한다면 불가능하다 느끼는 것도 하나님은 뒤집어 버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불가능하다라고 느끼는 것조차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하심을 받고 선택하심을 받았음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코로나로 전염병으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게 하시고 한 사람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옵고 어느 누구도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고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시고 강하게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위로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았음을 하나님의 인내의 때에 구원의 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나큰 복을 주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마옵시며 대시하면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